예, 우리가 과거에 그 교회에서 함께 읽었던 그 기독교 고전 교육을 말하다, 또 결혼 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더글라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이 어떻게 정원 도시로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하지만 용은 그 뒤에 이 동산을 들짐승이 우짖는 광야, 올빼미, 들개가 출몰하는 곳으로 바꾸었는데, 임명된 한 용사가 용을 죽이려고 나타날 때까지 동산은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용을 죽이는 과정에서 용사는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자기 피로 광야를 정원 도시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글을 이제 윌슨 목사님이 쓴 글을 어떤 신학자가 읽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이제 그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용을 죽이고 소녀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을 죽이고 소녀를 구하라 라는 말로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더글라스 윌슨은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맞네. 그러면서 자기 손주들에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쫙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손주들이 용을 죽이고 소녀를 구하라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 아마 출석하는 교인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책을 썼어요. 판타지 소설처럼 책을 썼는데, 킬 더 드래곤, 그 다음에 get the 걸. 이제 용을 죽이고 소녀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어떤 판타지 소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거룩한 용사여 용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소녀를 구하라. 근데 그 소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는 거죠. 드래곤, 용은 사탄이고, 사탄을 죽이고 소녀를 구해라. 하나님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재밌는 얘기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장인물, 성경에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주요 등장인물은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뱀일 거고, 두 번째는 공경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뱀을 죽이는 거룩한 용사로서의 그 영웅인 그 예수님이 나오겠죠. 뱀은 여자를 미혹하고 삼키려고 시도하지만 뱀을 죽이는 영웅, 거룩한 용사가 이 뱀을 깨트리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용을 결정적으로 무찌르셨는데 용을 이기고 자기 신부를 구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구원받은 그 아내를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나오죠. 물론 이 은유가 모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한 거룩한 용사로서 뱀의 후손들과 싸워 나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용을 죽이고 소녀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해주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뱀과 용은 모두 어떻게 보면 뱀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근데 뱀이라고 나올 때는 그 미혹하는데 중점이 되고, 용이라고 나올 때는 막 물을 토해 가지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여주는 그 상황들 속에서 뱀은 미혹하는 간교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용은 전쟁하고 뭐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미혹하고 용은 삼키고, 뱀은 시험하고 속이며 용은 공격하고 죽입니다. 뱀은 모함하고 용은 폭력을 가하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뱀, 죄, 사탄은 선한 율법마저도 악용해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룩한 율법마저도 이 죄가, 이 뱀이 미혹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보게 될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율법의 성격과 기능, 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되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7장 8절이죠.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했고, 또 11절에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그 기회를 탔다라고 하는, 교두보를 삼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앞뒤로 감싸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8절 할 때는 좀 더 보편적인 그 죄가 어떻게 왜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가에 대해서 좀 넓은 차원에서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더 깊은 차원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좀 어려워도 나중에 또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금방은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성도로서의 아주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게 사탄이 어떻게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사회 현상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8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는 살았고 죄는 죽어 있었는데, 율법이 오자, 율법에 이르자, 계명에 이르자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셨죠? 그 내용들을 속에서 연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10절과 11절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었는데 어떻게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 됐는가? 깜짝 놀란 어떤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이걸 뭐 율법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율법이 이르렀다, 율법이 이르자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본의를 깨닫게 되자, 그죠?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8절 그 하반절과 9절 그 상반절에 나타났던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었고 내가 살았다. 그리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될 계명이 도리어 내게 대해서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참된 의도를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율법의 학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행세를 해왔었는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의 본의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게 속았어요? 죄에게 속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르자, 율법의 본의를 깨닫자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했다. 깜짝 놀라서 발견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것은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율법은 어떻게 보면 언약의 틀 안에서 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복을 누리려면 계속해서 그 생명의 법 안에서, 그 안에서, 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계명은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런 법이었던 거죠. 율법이었던 거죠. 계명이었죠. 예,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명은 사람을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거하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위한 계명에 죄가 개입해서 들어와서 간교하게 그것을 이용하자 죽음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망이 온 겁니다.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새 언약의 언약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고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적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행복한 규례였다, 지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당신님과 닮아가고 당신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을 가능하게 했던 이 언약의 규례로서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서도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네가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10장 28절에 그 사람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자.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생명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선언되었듯이 죄가 들어온 후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게 된 거죠. 따라서 율법으로 의롭게 돼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다면 절망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르게 되면 자기가 죽었다라는 절망에 빠지게 돼야 되는데, 율법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고 그런 겁니다.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행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인간은 그 육신 자체가 무능하고 무지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의 세력에 갇혀서 죄의 종으로, 죄의 중력장에 죄의 정욕이 끌어당기는 그 상황 속에서는 율법의 그 의도를 온전히 행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율법은 그 율법 안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 비참한 참상을 폭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 안에 있는 반역적 성향에 또한 불을 지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선한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마음에 잠자고 있던 탐심에 불을 붙여서 죄에 사로잡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죄는 율법을 오용하여서 율법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어진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좀 뒤에 가면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잘못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결국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인데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또 율법에서 뭔가 이렇게 생명이 이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 감으로써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선한 것인 줄 안다. 법있게 쓴다는 것, 올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있게 쓴다. 이렇게 율법을 법있게 쓰려면 그 전에 사전 어떤 게 있어야 돼요. 7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세요.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얽매였던 게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 비로소 율법을 우리가 법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8장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의 내용은 8장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해서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건가를 7절부터 지금 25절까지 쭉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을 속에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언약적인 저주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때 율법의 제3용도로서의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8장 3절과 4절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언약에 늘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을 분리해 버리면 이게 그 둘 다 불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복과 또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늘 얘기해야 되는데 언약을 얘기하지 않거나 또는 언약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얘기하지 않게 되면 한쪽에서는 무율법주의가 되거나 한쪽에는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상황을 생각해야 돼서 더 큰 틀에서 율법보다 더 큰 틀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간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5장에서 본 것처럼 다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를 걸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쪼갠 사이를 건너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나를 쪼개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언약적 저주를 확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은 생명과 죽음을 걸고 생사를 걸고 맺은 언약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창세기 그 15장에서도 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걸어가요. 잠자고 있었어요. 조는 사이에 하나님만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쪼개져서 우리의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벌써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원리대로 첫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이 둘째 아담은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몸을 쪼개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기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쪼개짐으로 죄인을 쪼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언약적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 깊은 상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그분의 사랑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의 사랑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 속에서 언약적 진노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복과 저주라는 말로 세워지고 인쳐지기 때문에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마저도 오히려 잘못 오용하고 속이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간교함이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봅니다. 8절에서 아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바울 사도가 다시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가 얼마나 간교하고 또 무서운 존재인지를 더 확장해서 보여줍니다. 선한 계명마저도 죄가 교두보로 삼고 지렛대로 삼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속이고 죽이는 이 죄의 간교함을 간파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절을 강의할 때는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각양 탐심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보편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더 깊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또 그 세계관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6장과 7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죄라는 말이 단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우리가 범하는 죄들도 있지만 죄의 세력으로서의 죄, 단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죄는 실제로 우리가 범하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죄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범죄를 합니다. 그런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그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 죄의 세력에 애속된 결과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죄의 세력에 애속되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이 죄의 세력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또한 죄의 종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없었을 때도 여전히 죄는 세상에 있었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율법이 없을 때는 범법이 없었어. 법을 범하는 것은 없었어. 그렇지만 그때도 죄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율법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담과 모세 사이에 율법이 없을 때는 법을 범하는 범법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죄가 있어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범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들어오니까 범법이 더해지는 거야. 법을 어기는 범법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5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법이 더하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범법이 넘쳤는데 은혜가 어떻게 넘쳤느냐? 이제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세요. 또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 자, 더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했어요. 죄를 더 많이, 왜냐하면 범법을 더하게 만든 거잖아요. 법을 구체적인 법을 어겼으니까. 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곳에 은혜가 더 훨씬 압도적으로 넘쳐가지고 죄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가 장악해서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떻게 범법을 더하느냐? 라고 하는 걸 지금 7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럼 죄냐? 율법이 괜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게 해가지고 더 고통에 빠뜨렸다면 율법이 뭐 문제가 있는 거구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당시에 전에도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율법이 자신들을 죄로부터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율법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떻게 보면 끼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이 아담에 의해서 초래된 범죄와 또 죄된 상황과 그 사망의 상황을 율법이 들어와서 개선시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악화시킨 것 때문에 죄는 정말 율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은 공포된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범법을 더하게 함으로써 범죄가 더 많아지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오히려 그 더 악화시킨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 넘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 안에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넘겨왔으니 과거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너희의 가진 모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7장 1절에서 6절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이 동등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결혼의 비유로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결혼의 비유로서 얘기를 해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율법이 죽었다면 그러면 자유케 되는 것처럼 그런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율법의 해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범법을 만들어내고 죄를 증가시키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리고 율법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율법 아래에 있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율법 아래 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5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욕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냥 율법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없어요.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거역하고자 하는 반역의 마음이 막 계속 솟아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에서 역사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는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을 얻을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렇게 알고 또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7절 이하에서 바로 이 율법이 어떻게 범법을 통해서 죄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죄 아래서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해가지고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한다. 그 내용들을 이제 쭉 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그 죄가 더 이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절 다시 돌아와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그 3장 13절에서 하와가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 변명하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와의 어떤 변명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였죠. 이처럼 죄는 언제나 인간을 율법을 도구로 해서
교만을 부추기고 환상을 자꾸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이끌어 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죄가 속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계명을 어기게 됐고 정죄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뱀은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율법을 교두보로 삼고 탐욕을 자극하고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언약의 법을 버리도록 더욱더 부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율법의 의도를 곡해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해가지고 하나님께 반항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애국해서 속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죄는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바르게 적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는 율법이 영혼과 마음에 관한 것임을 보지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건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행동하는 것만 규제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그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6가지 대조법을 드리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에게 낙하 또는 화를 한 번만 내도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의도는 생명을 보호하는 거고 그 생명 보호에 위반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당시에 가르치던 사람들은 그냥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의인이야. 간음하지 않았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잘난 체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모두가 다 간음한 자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원래의 의도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순결을 보호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어긋나는 그 모든 것들은 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율법을 최소주의로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실제로 하지만 않았으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어도 똑같이 그냥 나는 의인이다 라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은 거다. 외적으로 바리새인보다 잘할 수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탁월한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이틀 금식하는데 너희는 4일 금식해야 된다. 뭐 바리새인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는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 외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얼마 아니었을 때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거 하라는 거 몇 가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몇 가지 안 하면 되지 그것도 못하냐고 책망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런가? 라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겉으로만 보는 거죠. 최소주의로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난 율법을 지킨 게, 범한 게 없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참된 어떤 그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또 어떤 죄는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행위로서의 어떤 율법 행위를 다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는 살았더니 죄는 죽고 자기는 살았었다라는 것이고 율법의 이름에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라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반항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마 여기서도 십계명을 맨날 낭독할 때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죄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유로운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되냐.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속에서 아주 잘 놀고 있고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에게 넌 땅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지 자유롭지. 응? 그 물속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간 안에서, 도덕적인 그 틀 안에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뱀이 그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그런 의도로 말한 거 맞냐? 너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의도를 네가 좀 잘못 곡해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꾸 의심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전제하고 있는 것들하고 다르면 자꾸 의심하죠. 근데 의심하는데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밖의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나가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기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면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자꾸 의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 뭔가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율법의 어떤 그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그걸 해석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는 율법을 사용해서 오히려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했던 것을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간교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반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면 그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부정하지 않고 정말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 의문에 그 여자가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자 이제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버려 180도 뒤집어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만적인 공격을 강력하게 퍼붓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인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이성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밑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아주 불이한 어떤 흥분감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불이한 흥분감. 잠언 1장에서 야 우리 전대 하나만 가지고 와서 저놈들 다 같이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소녀는 불이한 흥분감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옳지 않은 어떤 일에서 뭔가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죄는 우리가 율법 위에 서서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재판장인 것처럼 할 때 불이한 어떤 흥분과 쾌감을 줘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의심하고 재단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재단하고 있다라는 식의 불이한 쾌감과 흥분을 자아넣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선하다는 거 그거 맞는 말이냐?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거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우리가 원하는데 또 안 해주시는 거냐? 그런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 맞느냐? 네,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네? 그렇다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맞는 진짜 전능하신 거 맞아? 라는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불의한 그런 흥분과 쾌감에 빠지게 하면서 죄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불신은 거역과 반역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을 선악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시험하려는 이러한 불의한 형분과 쾌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결국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자기중심적인 탐욕을 자극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모든 면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끈질긴 그 인간의 그 사악함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양산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속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준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도록 교만하게 머물면서도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주 끔찍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스페인 사람들이 그 라틴 아메리카 링카 제국을 무너뜨렸는가 이게 내서 나오는데 1520년, 30년, 40년 그 사이에 뭐 그 인구의 뭐 거의 4분의 3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총칼로 죽인 것도 있지만 유럽에서 가져온 그런 질병들, 뭐 전염병들이 해가지고 막 다 죽었는데 뭐 그것도 참 끔찍한 일이긴 한데 더 끔찍한 일은 요새도 그 사람들이 축제하잖아요. 무슨 뭐 성모 마리아 무슨 날 막 축제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분장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다 백인 분장이야.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죄가 그 사람들의 지성을 붙들고서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가. 근데 그 중간에 그 역사의 과정에 그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강제 노동을 해서 계속 부려먹고 막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잔혹한 짓들을 막 하니까 스페인의 어떤 그 신부나 정부에서도 그들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 반대로 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또 법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쌀 수는 없잖아요. 율법 같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의 행동까지 하냐면 너희가 나한테 노동력을 제공해주면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줄게. 그래서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무조건 불러다가 막 그 일 시켜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맹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불렀는데 빨리 안 왔다고 죽이고 어쨌다고 죽이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고 그들의 후손이 그 백인 그 축제 속에서 백인들은 선한 사람은 다 백인들이고 자기들한테 뭘 주는 사람 다 이런 사람은 백인 분장을 하고 백인은 없어 거기에 자기들끼리 그 인디오들이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그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왔고 근데 그것도 캐톨릭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눈을 떠서 보지 못하고 그걸 이렇게 숭배하고 축제로 즐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죄가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무지한 상태로 우준하게 만드는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는 선악 판단의 기준을 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타락한 이성에 둠으로써 계속해서 사람들이 종살이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무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죄의 간교함은
진리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데까지 다 허용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실질로서 삶으로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이 죄는 우리가 조금 어떤 사실을 알았는데 전부를 다 안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죄가 속이는 겁니다. 죄는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너는 이 정도면 중상위권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 라는 식으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신앙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고 계속해서 그 죄 안에서 거하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설교가 우리의 양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어떤 회개나 또 양심의 어떤 그 가책이 있어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않으면 뭐 신학적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뭐든지 다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하게 하고, 그러나 그냥 그거 가지고 네 잘난 척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 영광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면에서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경험이 풍부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수천 년 동안 다 해봤어요. 어떻게 속을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화적 차이와 그런 상황들에 다 맞게 맞춤형 속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어요. 막 쏟아붓고 있어요. 용이 물을 토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인 이 죄는 언제 어떤 방법을 써야 유효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생겼어. 그럼 잘생긴 것 때문에 사탄에게 속을 수 있어요. 너무 돈이 많아. 내가 너무 또 실력이 있어. 뭐 등등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탄은 그것을 사용해서 유혹한다라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인간 스스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 위에 군림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 율법의 위에 서서 율법의 제정자와 재판장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도록 만든 겁니다. 죄의 교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의를 높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욕에 맞추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처럼 죄는 율법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건, 예배, 종교, 기적, 표징은 이 악한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탄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과 예배와 종교와 기적과 표징이 그런 이적들이 오히려 이 원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인간 세계에서 악마의 통치를 대변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땅 위에 적그리스도의 막강한 대리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를 대변하는 자의 모습으로, 종교를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육지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짐승들이 종교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종교의식의 향연으로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새로운 종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종교가 섬기는 주님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인간 삶에 깊숙이 파고든다. 이처럼 악마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그곳이야말로 악마가 가장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이분은 독일 교회가 나치를 협력하면서 나치의 선전선동의 구호를 재창하고 있었던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치의 그 핍박을 받아서
하셨던 분인데 그 상황을 너무나 잘 본 거예요. 철학의 나라, 가장 공업이 발달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나치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나치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었는가. 악마를 본 거예요. 그 속에서 참으로 성경에서 보니 사람들을 속이는 이 악마는 반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잡아먹는데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성스러운 그런 향연을 쫙 비치면서 그냥 사람들을 끌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 사건, 두 번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시편 91편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좀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탄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싸움 붙일 정도로 이렇게 간교하게 사람들을 죄에게 넘어뜨린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말씀 밖에 있거나 또는 아웃사이더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세계관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사탄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는 이단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슬며시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종으로서 겸손하게 말씀 아래 서 있지 않고 이 사탄의 행동 방식을 본받아서 거꾸로 말씀을 우리의 욕망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악한 손아귀에서 억압적이고 억지스러운 그런 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주먹을 쥐게 만들고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지켜 올린 이 주먹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속을 수 있어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 계속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이유가, 돌을 던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를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 이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열심 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시금 구경권의 원칙, 아웃사이더, 주변인이 되어서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자기와의 논리와 이익을 따라서 자기를 변호하는 논리를 율법을 통해서 개발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논리와 내 이익을 따라서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우리를 속이는 그 유혹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하나님을 전제하면서도 양자택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다 은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주신다 했으니까 뭐 어디로 가나,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셨잖아. 은혜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무율법주의로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어떤 면에서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서 뒤틀어서 오용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 위에 서서 판단하라고 우리를 충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만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엎드릴 때만 우리는 그 진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진지함도 없고 권위도 없이 이용하는 그 성경 말씀들은 실제로 사탄의 말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방송과 유튜브에서, 광장에서 온갖 책들과 전단지를 통해서 쏟아놓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쳐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 문맥을 잘라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을 잘라내서 흉측한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낸 원숭이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와서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언제나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죄는 설교자의 화려한 외모와 순수한 신앙적인 면모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자다운 영웅적인 모습을 한, 그래서 존경심을 자아낼 만한 그런 인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정통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죄의 간교함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능한 교사로 추앙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망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칭 뛰어난 개혁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불의와 혼란을 유도하는 악한 자들 편에 서서 동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악의 세력을 타도한다는 명분으로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타도하려는 그 대상보다 더 저질적이고 더 악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문의 스승이 말씀한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세밀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대한 폭풍과 화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떠들어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왁작지껄한 그 광장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선전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불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으면 피해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정도입니다. 독일에서 파쇼 정권이 나치 파쇼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다수 독일 교회가 나치의 선전선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입에서 사탄의 세계관과 미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죄의 역사를 잘 살펴야만 우리가 이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만큼 죄만큼 사탄만큼 지혜롭지 못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가 죄를 경시하는 것만큼이나 죄를 두려워하는 것도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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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격퇴시켰음을 알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에게 승리하셨는지를 습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에게 속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탄의 후손인지 여인의 후손인지 그리스도의 후손인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19회,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23회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영광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보캄 교수는 히브리어 구약성경 마소라 사본과 헬라어 구약성경 70인경을 종합해 볼 때 영광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영광은 명예, 칭찬, 명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위엄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명예와 영광을 명성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광은 가시적 광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독생자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났더라. 그런 표현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광채, 가시적인 광채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그 현현의 상태를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맥락에서 동사인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경의를 표하면서 높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시적으로 웅장한 광채를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참 보캄 교수는 요한복음의 네 곳을 그러니까 5장 41절로 44절, 7장 18절, 8장 50절로 54절, 12장 43절을 이렇게 연구해서 그 사용된 표현들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과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제가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서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들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짧은 죄와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관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가시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예와 찬양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7장 18절에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기에 사람들에게는 불명예스럽고 비천하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자기 비하의 길로 나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갖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영광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예배와 경건을 위한 금식과 구제와 기도마저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무기로 사용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남에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자 금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대단한 신앙의 영웅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방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권능과 번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나 삶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뜻, 자기 이데올로기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 의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규정적인 의지나 규정적인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죄가 화려한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빠져 있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율법의 권능을 깨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용사로서 그 사탄과 죄를 죽이고 교회, 하나님의 소녀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자, 이런 은혜와 영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평가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42, 43절 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서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셔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변화된 마음과 그 삶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건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된 제자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는 제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용사로서 무장해서 이 사탄을 죽이고 소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성으로, 우리의 부족한 영적인 이해력으로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참으로 이 사탄의 간교함과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성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를 다시금 잘 보아서 참으로 더 이상 죄에게 속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자기 정욕에 따라서 사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간단하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죄의 속임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참으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또 가장 화려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